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순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안에서 말씀 묵상으로 또 귀하게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함께 또 보면서 또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를 어떤 이들에게는 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는 건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는 비밀스럽게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연하게 선포되고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 속에선 등불을 켠 사람은 그 불을 그릇으로 덮지 않는다. 왜냐하면 등불을 핀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등불을 보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이제 이 빛을 보고 난 다음에 어디가 입구인지 어디가 길인지를 보게 하려는 목적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등경 위에 둔 그 빛을 보게 하려 한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이제 모호하기는 하지만 이 비유에서 이제 발견되는 비밀과 드러남의 이제 모티브와 이 말씀들을 하나의 주제로 결합하도록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비밀이라 숨겨지는 것처럼 또 보이지만 이 비밀이 드러나는 것, 그걸 뭐라 그러나요?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이제 감추인 것이 드러났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 리빌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리빌이라는 뜻이 리가 걷어낸다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빌, 그거는 뭐냐면 베일을 걷어낸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감춰져 있었어요. 감춰져 있는 것을 이렇게 걷어내는 것, 이걸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걷어내서 보여줬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계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내용이었어요. 이 복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감춰져 있었는데 말 그대로 드러내신 거예요. 복음은 이것이야. 천국은 이런 것이야. 하나님이 이런 이들을 구원하시기 원해 하고 이렇게 베일을 벗기셨는데 베일을 벗겨놓고 보니까 그 본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천국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예수님이 결국 지금까지 숨겨왔던 그러한 어떠한 감춰졌던 것들을 공개했을 때 드러나신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드러내는 계시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부분을 오늘 또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을 방문하는 것은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며 심지어 거부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속량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모든 말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귀담아 들은 말을 또 복음으로 증거해야 되죠. 그리고 들음은 그들의 믿음을 증진시켜 줄 뿐만 아니라 더욱 듣는 것을 지켜 행할 때에 그 믿음은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뭐냐면은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있다라는 그 개념은 그냥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믿음이 풍성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가 이렇게 드러나서 그것을 깨닫는 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몰랐던 그러한 성경의 말씀들이 더 알게 되고 풍성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없는 자, 복음이 없고 말 그대로 행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가지고 있었던 그 얄팍한 성경적인 지식이라든지 가지고 있던 기대마저도 사라지게 되고 빼앗기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이렇게 등불을 켜놨으니까 너희도 빨리 보고 그리고 그 등불을 보고 너희를 뒤돌아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행하면서 살아라. 그럼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더 커져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생물학적인 그런 가족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새로운 가족의 결속을 강조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적인 어떤 부분으로서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리아의 다른 이제 자녀들과 형제인 것은 맞죠, 육신적으로. 그러나 그건 예수님의 어떤 육신적인 부분이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은 그런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고 내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족에 대한 이 공동체가 확장된 게 교회죠, 교회. 결국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누가는 이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공동체 가족이라는 개념을 확장한 것을 교회로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러한 이야기는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교훈을 이제 완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고 그리고 결국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결실을 맺는 그 사람들이 결국 부유한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왜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물질적인 어떤 세속 속에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던 시대에 결국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로 인정받는 자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냐라고 했을 땐 결국 말씀을 듣고
지킨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대조적으로 이제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고 또한 거부한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7장 29절에서 30절에서 이제 오히려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요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늘로 온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그들을 거부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도 하죠. 때때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제 가끔씩 그 가족의 파괴를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가정에서 빚어지는 갈등은 다른 누가복음의 이제 본문의 12장 같은 경우에 14장, 18장, 21장에서 명백하게 나와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가족들과 예수를 믿는 자들의 가족들이 끊임없이 부딪혀지는 어떠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근원적으로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가족이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냥 혈연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가족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족을 이렇게 여기에 이제 설명을 또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주여라고 불렀다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야 아버지의 자녀고 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여라고 불렀으면 주님 말씀하셨으니 종으로서 행동해야죠. 근데 주여라고 불러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해석대로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주여 할 때 그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인정하겠습니까? 내 주인이 아니시다라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인과 종이라는 개념을 자꾸 이야기할 때 달리 볼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했다 안 했다의 그 문제가 아니라 소유 개념이에요. 소유 개념. 나는 주님의 것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의 주님인 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 주님이 아닌 거죠. 그 말은 내가 그분께 소유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면 모든 걸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는 모습이 결국은 내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인정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걸 이야기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끝까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또 귀하게 또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면 내가 결국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은혜와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